한 주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보냈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 늘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셔서 우리 사는 날이 주 안에서 늘 복되고 강건한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전도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전도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혜 혹은 지혜자라는 그런 말이 상당히 참 많이 나오는 말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전도서 10장의 이 말씀 보면은 우매와 우매자라는 그런 말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 전도서에서 말씀하는 이 지혜라는 말은 하나의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지적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그러한 영적 개념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전도서 10장에 나오는 이 우매와 우매자라는 말은 하나님과의 어떤 결과적으로 이르러오는 그러한 영적 개념이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 14편 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도다 이렇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리석은 자, 우매자라는 것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살지 않는, 그러므로 인해서 어리석은 그런 우매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서 오늘 살펴본 10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죽은 파리가 향기름으로 악취가 나게 하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로 패하게 하느니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 전도서 10장 1절에 이 전도자가 하고자 하는 말은 우매가 참으로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매함이라는 것은 그 크기에 상관없이 그것이 적은 것이라 할지라도 부패시키고 큰 해를 끼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본문 10장 1절에 나오는 이 향기름이라는 것은 옛날 제사장들이 거룩하게 구별해서 보관했던 그 관유를 사용할 때 표현되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게 거룩하게 구별해서 보관한 이 향유에 그 냄새가 참으로 진동을 하는데 거기에 파리 한 마리가 빠져서 죽게 되면은 그 향기름 냄새가 어떻게 됩니까? 그 파리가 빠져서 부패함으로 인해서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악취가 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향수는 조금만 뿌려도 그 향기가 엄청난데 그 통이나 병에 그 향수를 담았을 때 얼마나 그 향기가 가득하겠습니까? 근데 작은 파리 한 마리가 빠지면 오히려 그 향기름이 냄새가 오히려 악취가 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매가 어떻게 이렇게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가? 그 답이 10장 2절에 보면 그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10장 2절에 보면 지혜자의 마음에는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이 말은 뭡니까? 우매자는 지혜자의 반대편을 있는 것을 말합니다. 지혜자는 오른편에 있고 우매자는 왼편에 있는데 이 지혜자의 말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지혜자를 멸시하고 반대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우매자는 왜 어리석은가 하면은 지혜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지혜자를 따르지 않고 어떻게 하면 그 마음에 오히려 스스로 지혜롭다고 판단하고 자기 스스로 어렵다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그런 상황을 때문에 지혜자는 참으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의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자기가 스스로도 지혜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성경에는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 두 종류를 성경은 항상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편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편에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성경에서 오른편을 뭘 상징하냐 그러면 의와 능력, 보호라는 것을 뜻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왼편이라는 것은 불의를 말하고 또 거기에는 연약함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도서에서 말하는 이 지혜는 지혜자는 늘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그의 삶이 어떻습니까? 어렵고 진실되고 덕스러운 그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반면에 우매자는 항상 어떻게 하면 불의를 생각하고 거짓 것을 좋아하고 불의한 일들을 많이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목자가 양을 어떻게 합니까? 양과 염소의 비가 나오죠. 25장에. 그래서 이 목자가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을 오른편에 염소를 왼편에 두는 것을 구분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의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오른편에 있는 그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양과 같은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님이 칭찬하심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주님을 잘 섬기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왼편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니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잘 섬기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잘 섬겼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오른편에 마음이 있는 이 지혜자는 자신이 오히려 지혜롭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반면에 왼편에 있는 우매자는 뭡니까? 자신이 오히려 지혜롭기 때문에 더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말을 많이 하고 그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우매자입니다. 그래서 이 3절에 보면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해서 어떻게 합니까? 각 사람에게 자기 우매함을 말하느냐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말하는 것이 우매함을 폭로하는 것입니다.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기가 스스로 지혜롭다고 아는 체 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스스로 어리석음을, 우매함을 드러내는 격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는 참된 지혜는 어디 있다고 그렇습니까? 이 참된 지혜는 사람이 습득할 수 있는 지식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원리라든지 방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잠언에 살펴보면 잠언 9장 10절에 지혜는 어떤 지혜의 근본을 뭐라고 표현하냐 그러면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랬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지혜롭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스스로 어렵다고 하고 지혜롭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이 8절에 보면은 10장 8절에 보면 사람이 목적하는 정반대의 상황을 맞이해서 이를 가르치는 경우를 여러 개로 예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장 8절에 보면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흐는 자는 뱀에 물리거나 돌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그런 말이 8절 9절에 나옵니다. 함정을 파는데 그 함정에 자기가 빠지고 담을 흐르는데 뱀에게 물리고 돌을 떠내는데 몸이 상하게 되고 나무를 쪼개는데 자기가 다치는 격입니다. 여기서 이 말하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어떤 이런저런 일을 하면 이렇게 된다. 이렇게 못된 짓을 하면 벌을 받는다 하는 그런 식의 교훈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여기서 전도자가 얘기하는 것은 세상의 일은 내 지혜대로, 내 판단대로, 내 뜻대로, 계획대로 되지가 않는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전도서 10장에서 보면 이 우매자라는 말이 많이 나오지만은 우매자를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자가 되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에 주제가 우매자가 아니라 지혜자입니다. 우매자의 모습을 대조적으로 보여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까? 지혜자로 살아라.
지혜로운 삶을 살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우매자의 낙과 취미는 뭡니까? 다른 사람의 함정에 빠지도록 구덩이를 파고 결국에는 자기가 그 함정에 빠지는 격이 되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말에 보면은, 속담에 보면은 제 운물을 제 스스로 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 이런 경우가 나오죠. 자기가 함정을 파서 자기가 빠지는 경우를 우리가 어디서 봅니까? 에스더서 보면, 에스더 7장 10절에 보면 이야기가 나오죠. 이 하만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하만이 유대인들과 이 모르드게를, 모든 백성들을 어떻게 합니까? 잡기 위해서 열심히 함정을 파고, 그 함정을 파서 거기에 높은 장대를 달죠. 그래서 그 장대에 이 모르드게를 달라고 했지만은 결국에는 자기가 파서 세운 그 장대에 누가 달리는 격이 됐습니까? 하만 자신이 달리는 그런 꼴이 되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야말로 남을 해치기 위해서 헌담에 뱀이 나서 문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편 7장 15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제가 웅덩이를 파 만드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런 얘기가 시편 7장 15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도 보면 다니엘을 잡아서 구덩이에 빠뜨리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오히려 자기들이 사자굴에 빠져서 사자밥이 되는 격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전도서 8장 10절에 보면 이와 같은 얘기 나오죠. 철과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느니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죽으라면은 잘 들지 않는 무딘 칼을 가지고 사용하면, 칼을 사용하면 얼마나 짜증나는지 잘 알 겁니다. 이 칼이나 낫이나 이 작두가스는 연장에 잘 갈아서 잘 사용해야 사용하기 편한데, 무딘 칼을 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힘만 들고 능률이 오르지 일이 잘 되지 않는 것입니다. 낫을 잘 갈아가지고 벼를 베고 이러면은 벼도 많이 거둘 뿐만 아니라 골도 많이 베게 되는 건데, 결국 이것이 말하는 것이 뭡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칼은 뭡니까? 검은 뭡니까? 잘 성령의 검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을 잘 갈아서 사용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무디지면은 우리의 인생을 지혜롭게 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날쌘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홍과 염과 골수와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랬습니다. 무딘 칼이 아니라 좌우에 날쌘 검이 달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우매자가 아닌 지혜로운 그런 자로서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을 드립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 13절에 보면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 입의 결말들은 광패다. 이 말은 심히 미친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매자는 우선 말이 많고 무책임하게 얘기하고 함부로 말하고 남을 해치는 일을 일삼는 자입니다. 그래서 잠언 12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미련한 자는 분노를 당장에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진리를 말한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정의는 괴유를 말하느니라. 혹은 칼로 찌른것 같이 함부로 말하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양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우매자인지 지혜로운 자인지를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은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이 우매한 사람의 말은 칼을 찌르듯이 상대방의 마음을 상처를 주고 어려움을 준다는 겁니다. 제넌이라는 철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귀는 2개, 입은 하나만 왜 주셨는가? 듣는 것은 2배로 듣고 말하는 것은 조금만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매자는 이 반대로 하죠. 듣는 것은 적게 들어서 말만을 2배 이상 하는 겁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경청하는 겁니다. 많이 듣고 조금만 말하는 겁니다. 그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언어를 잘 사용해야 될 것인가?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 사용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우매한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전도서에서 왜 이런 말을 하는 겁니까? 깊이 생각해 보면 왜 어리석은 자, 우매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바로 우리가 이렇게 어리석은 자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리석은 자다. 우리의 마음이 삐뚤어져 있고 말을 많이 해서 나 스스로 어리석음을 우매함을 드러내고 함정을 파서 담을 허물고 또 나의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상대에게 서로에게 힘들게 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가 우리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전도자를 통해서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이 뭡니까? 너희는 이와 같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이 돼. 지혜자로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는 2가지 길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의 길이 있고 지혜로운 자의 길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 듣는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까?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까? 우매자로서 말로서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까? 물론 우리 시대는 너무나 상처받고 힘든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과 친절과 격려로서 격려의 말로서 우리 표정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말에서 상대방을 살려내는 힘을 주는 그러한 지혜로운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은 바라시고 계십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삶 속에 한 주간 살아갈 적에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넉넉히 영혼들을 살려내는 또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지혜로운 삶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얼마나 어리석어 우리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지만은 얼마나 어리석은 말을 내뱉는 사람들인지 알기 없습니다. 우리의 부족과 허물을 주님 앞에 고합니다. 우리의 우둔하고 연약한 그 마음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의 생각이 들어오셔서 주의 말씀으로 지혜로운 믿음의 말을 하고 은혜로운 말을 하고 영혼을 살려내는 그래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이거를 경외하는 참으로 지혜 근본 되신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의 지혜대로 살지 않고 우리의 생각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영의 생각을 가지고 평안과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거룩한 우리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크신 은혜가 한 주간 또 저희들 살아갈 때 함께 해주시고 힘주시고 능력 베풀어 주시옵기만을 거룩하신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